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친구같이 친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들은 이제 심판을 집행하러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악한 생각에 모든 것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소돔성 사람들 그렇게 악한 짓 많이 하더니 잘 됐다. 망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면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감하게 한 발짝 앞서 나가서 감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까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몇 걸음 그냥 걸어갔다라는 물론 뜻도 있지만 때로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서 막 돌진하거나 용감하게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때도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막 용감하게 나갔잖아요. 그럴 때도 이 물맷돌 들고 나갈 때도 이 단어를 이까시를 쓰고 있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의지해서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소돔 땅에 의인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소돔 땅에 대한 어떤 막연한 자비심 그런 마음보다는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카 롯이 같이 멸망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롯과 같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심은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가서 소돔성으로 가서 정착하는 걸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주었어요. 우리가 서로 부하니까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주었어요.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주었을 때에 롯은 냉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알짜배기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얄미운 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죄악된 도시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죠.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에는 의로운 사람 10명도 단 10명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결국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는 롯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죠.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막연한 기도죠. 자기도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기도죠. 중보기도는 가능하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중독에 빠진 제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의 누구누구를, 저의 이웃을, 동료를 하나님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나만의 롯, 나의 롯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막연한 관념적인 기도, 두리뭉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중보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요.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안에 롯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안에 제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사랑 때문에 외치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롯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영혼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영혼만큼은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사람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의 롯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